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도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깊은 고난을 받아 보니까 욥의 더 깊이 속에 있는 진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나의 죄를 들춰내십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어보니까 더 깊이 속에 있는 욥 자신도 모르는 욥의 본심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른 사람은 겪지 않을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욥에게 더 깊은 데 있는 자기의 모습, 자기 육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분도요, 신앙생활은 그래요. 항상 한 단계를 넘었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럼 믿음이 자란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 상태에서 또 어려운 단계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믿음이 자라죠. 그럼 끝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믿음이 자란 상태에서 또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런 어려운 시험을 겪을 때마다 내 속에 더 깊이에 있는 나의 육신,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거든요. 내가 믿음이 깊어지면 내 속에 어떤 육신이 있는지 그때 비로소 직면하고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고3 때 이제 수영을 배웠습니다. 여기 우리 요 동네 센터 있잖아요. 거기 가서 1시간씩 수영을 배웠습니다. 저는 뭐 제대로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뭐 평영, 배영, 뭐 자유형 이런 4가지 종목을 배웠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줌마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 얘가 앞으로 학과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러면 인명구조요원 자격 시험을 봐라 해서 서울에 올려보냈습니다. 월화수목금 월화수목 거의 9일에 걸쳐가지고 얘가 하루에 수영을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한 50분 정도 했겠죠. 근데 거기 가니까 테스트를 먼저 했는데 2시간을 합니다. 2시간을 하는데 자명을 15m 해야 되고 이거 테스트에 안 되면 6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45명이 지원해가지고 200m를 몇 분 몇 초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6명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하긴 했는데 맨 꼴찌쯤에 들어온 거예요. 시간도 조금 넘어서 하는데 봐준 거예요. 서울에 올려보니까 교통도 자기 처음 경험해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고 가는데 2시간인데 2시간 넘게 걸린 거예요. 밤 9시에 훈련이 끝나는데 돌아오는데도 2시간 걸려야 되는데 또 반대 방향을 또 잘못 타가지고 또 밤 12시에 이제 집에 도착한 거예요. 할머니 집에 전화가 왔어요. 못하겠어요. 도저히 자기 못한다고. 몸이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죠, 평생에. 몸이 못 따라갈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더 견뎌봐라. 씩씩하면서 그 다음날 하는데 역시 너무 힘든 거예요. 몸도 피곤한 상태에서. 못하겠다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견뎌봐라. 끝까지 해봐라. 자기 하나마나 이거는 통과 못합니다. 그래도 견뎌봐라. 그 다음날 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명과 이병이 안 되면, 이병은 물속에 서가지고 3분을 있어야 돼요. 머리 이거 내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7격인 거예요. 그리고 자명은 25m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속으로. 자기는 이거 두 가지가 도저히 안 된다. 지금 한 가지는 되는데 물건을 들고 옮기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건 되는데 이 2가지는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하다. 자기는 시험 봐도 떨어진다. 그래도 끝까지 해봐라. 제가 거기 전화를 해서 강사님께, 그 강사님이 자기가 또 이틀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저하고 한 4번 통화를 했거든요. 그분이 가서 좀 봐주고 자명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맨 마지막 날까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해라. 맨 마지막 날 보니까 이제 자명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병은 안 돼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날까지. 그래도 끝까지 해라. 여기까지 온 게 있잖냐. 그리고 선생님이 좀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3분을 버텨낸 거예요. 안 잠기고. 그래서 이제 얘가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힘든 것을 통과해서 이게 합격증이 안 오는지 안 오는지 그 곧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밤 12시가 지나야 그게 이제 뜨는데 새벽 4시에 떴어요.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제 아들을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잖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은 제가 미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당하기 쉬운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감당하기 쉬운 시험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감당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게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그 어렵지만 감당해내야 될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패스시켜 주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그걸 하면서 이제 본인도 느낀 거예요. 하루에 6시간 이제 수영을 하는 거예요. 6시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하면서 몸이 익숙해진 거예요. 한 3일 하니까 이제 견딜만 한 거예요. 같은 시간을 해도. 그리고 안 되던,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이제 가르쳐주는 강사위에서 조금씩 되고 하나씩 되고 맨 마지막 날에는 자기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쉬고 다음 주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지금까지는 6시간씩 했는데 9시간씩 해야 되는 수상구조사 훈련을 네가 가라. 못합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걸 해야 또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러시겠구나.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그래 너 힘드니까 그래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떤 단계로 올라가려면 신앙이 단계를 뛰어넘으려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그거를 통과해내야, 겪어내야, 견뎌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겪었던 시험 겪을 단계가 아니에요. 욥이 겪은 시험 중에 하나라도 겪으면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하나님을 아주 불같이 원망하고 불같이 떠났을 사람들이에요. 욥은 이들보다, 욥의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깊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의 친구들은 겪지 않는 더 어려운 시험을 욥에게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에게는 이 시험을 겪게 하지 않아요. 왜요? 아직 이들의 믿음은 그 시험을 겪어낼 만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본인들은 뭘 모르냐면 욥에게 이 시험이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욥을 더 높은 단계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건데 본인들이 마치 욥을 권면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훨씬 수준에 못 미쳐요. 이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조금만 잘못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일어나서 원망과 불평을 할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나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습니까? 오히려 본격적인 시험이 입으로 범죄치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본격적인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그것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신 겁니다. 감당할 만하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쉬운 시험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상태로 최선을 다해야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 시험을 내가 겪어내야, 이겨내야 그 시험을 겪어내면서 내 믿음이 자라고 인내가 자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시험도 안 와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걸맞는 시험을 주신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다른 건 다 견뎌내겠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정죄하실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겪는 이 환난과 고난이 계속적으로 몇 달째 지속되고 하니까 하나님께 정죄받은 상태로 내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욥을 가장 괴롭혔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자기와 변론한다고 느낀 거예요. 변론한다는 게 뭐냐면 논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틀렸어. 제가 뭐가 잘못, 너 틀렸어. 자기가 겪는 환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 잘못했고 너 죄가 있고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한다고 느낀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욥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자기 의와 깨닫지 못하는, 죄가 드러날 때 깨닫지 못하는 그게 있거든요. 이 고난 속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고난 속에서 욥 자신도 모르는 자기의 속에 있는 육신의 깊은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 허물을 찾으시고 내 죄를 들추어내십니까? 사실은 이런 말을, 이거는 좀 잘못된 말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들춰내셔서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런 모든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원망이죠.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내 죄를 이렇게 들춰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8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다 그러면, 여러분 만드셨다면 애지중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왜 이제 나를 멸하시려 하십니까? 왜 저지 쏟아지는 것 같이 저를 그냥 쏟아내지는 것 같게 만들고 엉긴 저처럼 엉겨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나를 창조하시고 살과 뼈와 이렇게 하나님 저를 귀하게 만드셨는데 이제는 저의 죄악을 사지 않으십니다. 제가 죄가 없다는 걸 변명하고 싶어도 사람들 보기에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난, 이 수치,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지금 내가 겪는 환난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제가 견디기 힘든 게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세 명이 지금 둘러싸고 계속 바꿔가면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거야. 사실 그거 잘못된 얘기였거든요. 계속 돌아가면서 회개해, 너 죄인이야, 막 정죄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중에 이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더 책망하세요. 근데 계속 돌아가면서 이 친구들은 사실은요, 욥에게 위로가 되고 같이 격려하고 채우라는 마음으로 같이 중보기도했어야 되는 그런 사명인데,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욥을 공격하고, 마치 자기들이 욥을 공격할 만한 의인인 것처럼 너가 죄인이고 너 하나님 잘못 알고 있어 하면서 본인들이 하나님 잘못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직 알고 있는 수준이 욥보다도 훨씬 못한데 그런 사람들이 막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이런 거예요. 신학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좀 심각하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목사님이 지금 신학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렇고요. 목사님 신학 다시 배워야 되겠습니다. 만약 손들림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얘기를 해도 못 깨닫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목사님 신학이 잘못됐고요, 목사님 아주 지금 설교 말씀 잘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식으로 신학이 잘못된 신학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잘못된 인데,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어느 청년한테 얘기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는 것을 자는 그건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사람을 이해시키기가 참 어렵죠. 아직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 청년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얘기만 했어요. 자매가 알고 있는 그런 예정에 대한 그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예정을 올바로 알게 되면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깊으시고 하나님의 예정 앞에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지, 근데 그거를 알만한 그런 차원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것 같고,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하나님 이게 불공평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냐? 저는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그냥 형제 자매님이 생각하는 그런 예정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좀 더 믿음이 깊어지시면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욥의 친구들이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계속 바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었어요. 욥도 이거를 오해를 하는 거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더하셔서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치지 않고 나를 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친구들은 다윗을 채우라고 같이 중보기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책망을 받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너무 바른 말을 하려고 하시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실 때 다른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체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라고,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채우라는 마음이 없으시면요, 남들에게 바른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른 분들을 향해서 채우라는 마음이 없으면서 항상 바른 말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요, 육신에서 나오는 혈기예요. 바른 말이 아니고요. 남한테 바른 말 해주고 싶어서 내 말 맞지? 나를 옳게 만들고 싶어하는 자기 의에서 나오는, 육신에서 나오는 마음들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들 다 육신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남들 권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먼저 채울하고 중보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진정으로 권면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전에는 권면하지 마세요. 함부로 권면하지 마세요. 순서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저 사람 내 바른 말 해주고 싶어.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포장돼 가지고 어떻게 나오냐, 내가 내 말 잘 들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한테 말한다고 생각해.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 혈기가 있어요. 됐어, 알았어, 그만해 이러잖아요. 말해주고 싶은 혈기가 있고요, 듣고 싶지 않은 혈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혈기도 내려놔야 됩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해야 됩니다. 욥도 자기보다 못한 이 친구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면서 욥의 속에 있던 혈기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너희들보다 못하지 않거든?
내가 너희들보다 하나님 더 잘 알거든. 내가 너희들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했거든. 이렇게 욥의 혈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나를 권면한답시고 하는데 그게 욥도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도 내가 너희들 아는 거 다 알고 있고 너희들 경험한 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거든 하면서 혈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대화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게 해놓으셨을까요? 이 욥기를 읽어보면 이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과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는 대화들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성경이 없는 시대였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욥의 친구들 무시하면 안 돼요. 욥의 친구들이 잘못 안 거는 있지만 이들이 올바른 말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알고 있다고. 왜냐하면 욥과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도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깊은 단계를 얘기하는 게 많아요. 18절부터 욥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해지 기자. 나를 이렇게 결국은 정죄하시고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셔서 저를 책망하시고 저를 정죄하실 거였으면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게 욥의 마음속에 깊이 있던 게 이런 불평을 하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욥은요 자기가 예전 같았으면 이런 불평을 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런 불평을 안 했는데 옆에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그런즉 그치시고 19절 후반입니다. 나를 버려둬서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여기 잠시나마 평안하다는 게 나를 죽이셔서 나를 음부에 보내십시오. 거기가 더 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욥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권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도 몸이 한번 아파보세요. 죽을 듯이 아파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이 재산상의 손해를 겪는다 생각해보세요. 집 재산 다 잃어버려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되겠어요? 욥은요 전 재산 순식간에 다 잃었는데도요 입으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녀들 10명이 동시에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욥의 믿음에 요만큼도 사실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10명의 자식 중에 한 명만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장애를 가져도 하나님 왜 이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10명 중에 한 명이 장애를 얻어도 우리는 그런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도 불평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겪었던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런 믿음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욥이 자기 생일을 내 생일이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는 그거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냥 계속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형제들이 너무나 극심하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체휼하는 마음, 거기서 나오는 중보기도하는 마음, 같이 기도해 주는 마음, 그리고 체휼하고 중보기도하면서 사랑 안에서 권면할 줄 아는 것, 권면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정말 복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이러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모습에서 이런 공동체가 되고 내가 이런 공동체 일원이 돼야 되겠다. 공동체를 부족해도 멀리하지 마십시오. 욥의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못된 공동체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욥의 속에 깊이 있는 것들이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더 복된 것은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바라보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신다. 믿음이 어리면 어린 대로, 믿음이 자라면 자란 대로, 믿음이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그 믿음의 수준에서 견디기 쉽지 않은 고난과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겪어내며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험을 겪어냈고 나도 겪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시험은 어렵고 나는 믿음이 자랐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믿음 상태에서 겪어내기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제 아들 이제 수상구조사 다음 해서 또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그거 한다면 또 뭘 하느냐, 아들이 잘 모르겠는데 잠수 기능사를 해라 라고, 그걸 하려면 더 많은 단계가 또 필요합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하늘나라 가는 길은 들어갈 때까지 힘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나라 가는 길은 믿음이 좋다고 편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그 믿음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겪어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이런 시험과 이 시험을 이겨내는 인내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시험을 견뎌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큰 방향입니다. 행복이 방향이라 그러면 지금 행복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겠죠? 아니에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